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라고 시작되는데요. 먼저 선후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32절은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코멘트이고요. 사건은 31절에서 33절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풀어주려는 빌라도 앞에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법으로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렀고요. 이 부분에서 빌라도의 성격을 우린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뭐냐면 굉장히 유약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지금의 사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왕 가이사, 성경에선 가이사라고 나오지만 카이사르라고 보통 알고 있죠. 이 로마의 카이사르가 보낸 오늘날의 도지사 같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심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촌구석 유다 지역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 지역은 중앙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지역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고 로마의 왕 카이사르에게 절대적 복종과 순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려드려야 카이사르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독특한 구조, 바로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따르고 있는 그 종교 관계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죠.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유약한 인물이었으며 단호함도 없었고 결단력도 없었고 굉장히 흐릿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이 타이밍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30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죠. 근데 제가 이 행악자의 의미를 반역을 도모한 자다라고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반란 주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불러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왕 카이사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조금 번역을 하자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한 그 질문을 가지고요. 그 질문은 너의 머릿속에서 나온 질문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하여 한 누명을 네가 그대로 따라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의 질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러는 거죠. 너는 나를 넘겨준 자들의 도구가 되고 싶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빌라도의 양심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는 그저 이스라엘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일까요? 빌라도가 보기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주얼상으로도 그럴 수 없고요. 상황상으로도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예수의 비주얼이 어떤지 아시죠?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떤가요?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왕을 데려다가 죽여달라고 청탁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33절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 빌라도, 그 빌라도에게 예수께서는 너는 진정 도구 따위가 되고 싶은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유대인이냐? 라는 이 질문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는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네 아들이냐? 내가 네 선생이냐? 이런 식의 말투예요. 그러니까 너의 질문에 내가 답변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일종의 비아냥인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지 그거
너가 진짜 궁금해서 하는 말이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냐?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손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33절에 나오는 질문의 의도가 진실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어. 너가 도대체 뭐를 하였냐?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돌아다녔냐? 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것은 진짜 로마에 저항했는지 로마로부터 반역을 꾀하여서 유대인들을 희롱하고 다녔는지 형식적으로 묻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36절을 곱씹을 겁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내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이 맞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먼저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왕은 맞지만 너희가 걱정하는 그 로마로부터 반역을 꾀하고 로마에 저항했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걸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나라, 나는 왕이 맞다고 선포를 하시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넘겼죠? 로마에게 넘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법으로 다스리는 지도자 아닙니까? 즉, 나는 로마와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내 나라의 왕으로서 너희 로마와 싸울 작정이었다면 이미 나는 네 앞에서 이 수치스러운 몰골로 있지 않았을 거다 라고 지금 이 상황을 근거로 삼아 어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었던 로마 제국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바로 싸움 때문입니다. 약한 나라들을 싸움으로 다 죽여버리고 다 말살해버리고 로마가 패권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가이사는 어떤 근심을 갖고 살았을까요? 당연히 내가 또 언제 싸움으로 인하여 패배할지 두려웠을 겁니다. 당시 싸움으로 왕을 지켰던 슬픔뿐인 로마 제국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 부분은요, 기가 막힌 답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은 지금 너희들 손에 죽을 이유가 없는 순결한 자임을 밝히고 있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완벽한 말이고요. 그리고 그 이면 속에 빌라도가 섬기고 있는 그 로마라는 나라와 평화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벽히 대조시킴으로써 빌라도나 가이사에게 있었던 그 허무함과 슬픔뿐인 나라, 그 나라를 하찮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뒷부분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럴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슬픈 선포가 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원래는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고요. 그러나 시온의 딸들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젠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맥락으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내 나라라고 말하였고요. 그리고 내 종들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는 것은 400에서 500명 가량의 군대를 동원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의 내 종들이 만약에 나를 위해 싸웠다면 너희 4,500명 정도 되는 로마 병사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넘겨지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때 빌라도는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요.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완벽히 선포하시죠. 내가 이걸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이 이가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자, 37절 요약해보자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직접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자신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증언하려고 말해주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빌라도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빌라도를 전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의 궁금증은 끝까지 이 예수라는 작자가 진정으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인가? 그거를 살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왕이 맞아. 그런데 너희들과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과 싸우러 왔다면 너희들이 나 잡으러 왔을 때 내 종들이 너희들 다 죽여버렸겠지. 근데 이렇게 내가 잡혀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로마와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 이거고요.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너 그럼 여기 왜 있어? 네가 왕인데 너가 여기 왜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너희들과 싸우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내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 내 나라 사람들. 그 내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곧 천국이고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가 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던 걸 마저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내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나라는 따로 있어 라고 말해주려고 그 증거를 대주려고 내가 직접 이 땅 위에 태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질문에 핀트가 다른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문해력이 뛰어나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말귀를 잘 알아들을 논리력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언어를 만드신 신이시자 인간의 모든 발상 너머에 계신 분이 인간보다 논리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인간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답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지점은 그와 동시에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내 나라, 천국을 진리라고 표현한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아까와 같이 빌라도가 자부심을 갖고 섬기고 있는 로마와의 대조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요, 곧 망합니다. 로마의 패권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카이사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나라를 진리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것이죠.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왜 하냐면요, 맥락으로 볼 때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걸 선포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정말 무슨 셔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심부름꾼이 따로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유약한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군대까지 보내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눌렸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예수를 죽이지 말라고 꿈속에서 안 좋은 것을 보았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갈등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요. 진정으로 가이사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에서는 때려서 놓아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디테일하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요, 유약한 빌라도의 잔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을 진정시켜서 동시에 예수를 놓아주려는 잔꾀인 거죠. 그런데 익히 알다시피 이들은 관용을 포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놓지 않아요. 6월절의 축제 음식은 먹고자 하면서 그와 동시에 사람은 죽이고 싶어하는 모순의 절정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6월절의 주인공이신 자기들의 왕을 말입니다.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고 했는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살인한 자라고도 나오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다 거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